자, 오늘은 천국의 열쇠 6번째 시간으로 시험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 또 하나는 글자 그대로 테스트, 하나는 temptation. 결국은 시험이나 유혹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왜 받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시험은 왜 받느냐? 욕심 때문에 받는다 그래요. 욕심.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 desire입니다. desire.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시험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evil desire, 아주 나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desire입니다. desire. 욕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분에 넘치게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시험이고, 안 하면 시험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발전이 없어요. 자, 시험은 그 다음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안 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험을 안 당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안 당하면 편해, 좋아. 그런데 시험을 안 치면 시험에 떨어질 일도 없고 시험에 합격할 일도 없어. 그런데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시험을 쳐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그 욕구, desire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지. 그럼 시험은 치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시험을 치를 때는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시험을 치는데 나는 꼭 이 시험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모든 세상사에는 욕구가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오케이. 자, 믿음도 시련이 있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7절에 보면 믿음에 시련이 있다고. 시련. 이건 단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련, 고난을 받아서 마치 금이 들어있는 광물, 금광석이라고 그러죠. 금광석. 금강석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광석. 돌에 금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돌에 금이 좀 들어있다고 그래도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 재련을 해야 돼. 재련, 시련 같은 얘기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금광석을 집어넣고 끓여서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순금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련을 해야 돼, 재련.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받는 그리스도인,
천국의 열쇠 여섯 번째죠. 천국 열쇠들 여섯 번째.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험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시험하는 역할은 따로 있어. 그게 누굽니까? 사탄. 사탄이 시험을 준다고. 자,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뭐 만사형통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울룰랄라 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눈물을 초월하고 그냥 지상에서 뭐 한 몇십 피트 붕 떠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디지 않고 발바닥에 흙을 묻히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냥 만사형통해서 나가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시험은 당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 자, 그 에덴 동산의 상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다만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여자에게로 왔어요, 먼저.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먹어봐.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안 죽어. 라고 꼬이니까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어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먹음직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암직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만했다 그랬어요. 먹을 것, 이 아이샤핑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기에 좋았어. 먹기에 좋았고 보기에 좋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먹을 만하다, 먹을 것, 보암직하다, 보기 좋은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진짜 지혜로운 짓 같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거를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지혜의 지름길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실제로 좋아 보였다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에 졌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어. 그래서 여자와 아담이, 하와와 아담이 모두 졌습니다. 실패했다, 이게 실패. 그런데 수세기를 지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잖아.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살지.
먹을 것, 이것도 먹을 거죠. 40일씩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답다라고 쇼업을 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응? 쇼맨이 되라는 거야, 쇼맨십을 가지려는 거지. 응?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면 천사가 탁 받들어주고, 아니면 뭐 가볍게 탁 안 다치고 내려오면, 어이구,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사단이 나를 경배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건너 왔다 갔다 발바닥 부르트게 힘들게 피곤하게 다니지 말고 권력을 딱 잡고, 세상 권력을 잡고 믿어. 내가 메시아야 하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지혜로운 지름길로 가는 것과 같은, 쉽게 하라고, 쉽게 지름길로 가라. 자, 똑같습니다. 먹을 것으로 보기에 아주 좋은 보암직한 걸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지름길로 가라는 거야. 지름길로 자랑거리,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그런데 이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제가 시험 받았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똑같은 거죠.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거리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똑같아.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먹을 것, 보여주는 것, 지름길로 가라. 육신의 정욕, 그것도 먹을 거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 이생의 자랑.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라 이거야. 그런데 이게 과연 나는 이 세 가지 시험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퀘스천 마크죠.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시험을 받고 누구는 시험을 안 받느냐? 천만의 말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 시험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욕심으로.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꼭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탐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에요. 디자이어예요. 탐심은 covetousness.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의 욕심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냥 desire, 욕구예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들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 칭찬받았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욕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욕구가 없어도 문제고, 욕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 정도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은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주는 거고, 시험의 원인은 뭐예요? 나의 욕구라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안 돼. 한 달한테 받은 종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Why me?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야. 또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시험을 당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그렇게 안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더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그만큼 높게 평가를 해 주신다고 하는 반증도 되겠죠. 시험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구급 공무원 시험 치는 거 하고 고등고시 시험 치는 거 하고 같습니까? 그 어려운 정도가 다르죠. 그러면 구급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하면 구급 공무원이야. 고등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판검사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그 자격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커다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 당하는 건데 시험은 합격을 해야 돼. 또 합격할 수 있게끔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열심히 시험을 이겨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증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큰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희가 당하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